27장 9절 말씀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기름과 향, 달콤한 향이 나죠. 향수 말합니다. 향수. 이 기름이라는 것도 말이죠, 단순히 그 오일 그런 거 아니고요, 향이 좋게 나는 그 향수 비슷한 오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좋은 향이 나면 기분 좋죠. 그래서 방에 방향제도 놓고 차에도 놓고. 옛날에 저 어릴 때도 생각나는데요, 이 스프레이가 있어요. 사실은 거기는 이제 이 화학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30년 전 이야기니까 뿌리는 거 뭐 장미향, 뭐 민트향, 뭐 백합향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걸로 방에 살짝 뿌리면 잠깐이라도 꽃향기가 좋아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결론은 좋은 향은 사람의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꽃을 선물하면 예쁘기도 하지만 야, 향기 좋다 그러죠. 요즘 꽃은 냄새 안 나서 문제입니다. 제때 제철에 야생에서 나는 꽃은 냄새가 좋은데 온실에서 만들어낸 꽃은 향을 잃고 나와요. 표현하자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꽃이 모양만 있어요. 모양만. 멋지게 그림 그린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향이 있어야 꽃이죠. 예. 그러고 보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시를 썼는데 옛날에 결론은 그거였어요. 사람의 자수로 놓은 꽃도 있고 그림으로 그린 꽃도 있다. 다 보기 예쁘다. 그러나 그게 꽃이랴. 어디에 피더라도 향이 나면 꽃이지. 뭐 이런 시였던 걸 기억합니다. 향이 참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기름과 향, 이 본문에 나오는 향수라는 거. 이게 말하는 기름은 향유. 그러니까 한국말로 향유. 향유와 향수. 이런 거는 말이죠, 천연 재료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뭐 열매를 짜면 나온다든지, 아니면 꽃에서 나오는 그 즙이라든지, 아니면 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수액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 천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냄새가 좋을 뿐만 아니라 독특해요. 그 나무, 그 꽃만의 향이 있어요. 그래서 감각적으로도 즐겁고요, 이 냄새가 사람의 정서적으로 안정도 주고 우리가 말하는 희락도 줘요. 그래서 향유와 향수는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 전에 쓰는 그 기름, 얼마나 고급으로 아름답고 좋게 만드는지 사람들이 그거를 흉내내서 만들어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 제조법은 제사장만 아는 그런 거. 흉내내서 만들면 그 사람 죽는다 그랬어요. 자, 이제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좋은 냄새를 좋아하냐. 다르게 말하면 더러운 냄새를 덮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성막을 잘 만들어도 온갖 그 성막을 만든 재료들에서 나는 냄새들이 있을 거고, 죄인인 사람에서 풍기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연기가 사람을 가리고 향유로 냄새를 덮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하나님 보존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했어요.
이 고라 자손의 씨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도 다윗을 향해서 지은 것 같아요. 이 시에 뭐라 그러냐면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데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면 다른 왕들도 혹은 형제들도 안다는 거예요. 네가 최고다. 하나님이 너를 가장 높이신다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기름, 더 비싼 향유를 부어서 하나님이 그걸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향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왕이 될 때 이렇게 기름 붓는단 말이죠.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위임시할 때 기름 붓고. 이 좋은 게 향수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존귀케 할 때, 그를 즐겁게 하고자 할 때 쓰는 게 향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본인을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셨는데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가장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집이 얼마큼 좋은 향이 나야 되는지, 이 죄 냄새 더러운 사람으로 가득 차지 않냐고 가장 순전한 냄새가 나는 곳이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시편에서 이를 확실하게 내가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데 기름을 부는데 그걸 뭐라고요? 즐거움의 기름. 너를 즐겁게 하는 기름을 부어주어서 가장 높여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게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 왕 예수님, 누구보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죄와 악을 미워하셨던 온전한 왕 예수님께 하나님이 그를 즐거움의 기름으로 존귀케 하셨어요. 왕이 될 때는 이 대관식을 할 때 기름 붓는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면류관, 가시 면류관이 사실은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증거란 말이죠. 마리아가 그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부었지만 그게 동시에 살아있는 예수님께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부은 향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손을 사용해서 가장 비싸고 향이 좋은 기름, 한 근에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으로 하면은 근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 기준으로 하면 400근에 1년치 품삯이란 겁니다. 야,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셨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붓는데 쓰임받은 마리아를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그 이름이 함께 증거되게 하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였지만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 마음이 즐거운 거죠. 즐거움의 기름이잖아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즐겁고 흡족해서 이 여인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함께 증거되게 하라 그랬어요. 시편 말씀은요, 히브리서 1장 9절에도 인용이 됐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너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시편 45편 7절 말씀 그대로 쓰고 있죠, 히브리서가. 근데 히브리서가 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유일한 구원자 되심,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제도, 제사장이 한 일을 비교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참 대제사장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말씀이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다, 그걸 말씀하는 그 구절에서 이 시편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왕이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니 왕의 하나님, 왕의 아버지 여호와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다시 인용을 했어요. 자, 그때 그러면 예수님께 어떤 기름 부음이 있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를 통하여 기름 부음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예수님께 주어진 말씀이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까 우리 구약 시편에도 예언이면서 동시에 당대의 왕에게, 실존하는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고 불의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단 말이죠. 역시 오늘날도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으시듯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한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자, 기름 부었더니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부었더니 온 집안에 향이 가득하더라고 했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한 집안에 들어가 보세요. 냄새가 진동을 해요. 예수 냄새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그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서 백성에게 증거하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잘 항상 말해요.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복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 냄새의 효과가 어떠냐? 망하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냄새,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그런데 사람이요 그걸 무시하지 못하고 바꾸지를 못한대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냄새는 반드시 생명 얻은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이게 맡아지고 사망을 쫓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보통 싫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의 냄새로 아이고 예수 냄새 때문에 죽겠네 이런다는 거예요. 예. 저 예수의 때문에 제삿날 저 예수니까 왜 저 쫓아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얻을 사람은요 자네가 있어서 우리 집이 그래도 사네. 예. 자네가 기도해서 그래도 이만하니 참 고맙네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 냄새 나기 때문에. 퍼져나가면서 예수의 향이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길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다못해 버스를 잠깐 타도 승객들이요 묘하게 저 사람 올라타 좀 이상해, 뭐 좀 다른 것 같아, 예수 믿나? 예. 식당에 들어가도 저 사람들 혹시 예수쟁이들 아니요? 이런단 말이죠. 이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병든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기도 한번 해주고 그런다. 향기가 나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친구의 9절 끝에 보세요.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참 예쁘게 아름답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그대로 하면 친구의 간절한 충고의 달콤함도 그러하니라. 향이 좋은 것처럼 친구의 충고가요 그렇게 좋은 향이 나서 우리 즐겁게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죠. 충고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훅 찌르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단소리가 어디 있어요? 단소리가 달다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원수의 달콤한 거짓 입맞춤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숨어있는 사랑보다 면책이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그 말씀을 보세요. 친구가 상처나게 하는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위하여 하는 소리니까 그건 복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친구의 간절한 추가 뭡니까?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양심을 찔러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친구의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지나고 가면 고맙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 원리는 똑같아요. 이 사람이 충고하는 친구가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을 그 사람 앞에 똑같이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역시 친구로서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는 간사한 것이나 거짓이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한 게 없어요. 그 충고는 어떻게 해요? 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달콤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얼마나 이거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다른 제자들 다 있는 데서 유독 나만 갖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너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한다. 그리고 또 그랬어요.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형제들보다 먼저 가가지고 배신한 자도 베드로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형제들이 즉 제자들이 다 강건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베드로가 더 강건해서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었어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 죽게 된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썼을까요? 형제들이 너로 인하여 굳게 되리라, 이 말이 썼을까요? 사마리아 여인도 있어요.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썼겠죠. 그런데요, 여기도 말고 거기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이 말을 듣고 돌아갈 때 5명 6명하고 산 이야기 했다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게 썼을까요? 다니까 뛰어들어간 거 아닙니까? 살인자는 바로 당신이요 한 나단의 벼락 같은 소리가 다윗을 그 마음이 써서 살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요, 숨통을 틔워주는 말이었어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사실 다윗은 그 전까지는 살았으나 산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나단이 가스팍을 빡 쳐주니까 숨이 탁 트였어요. 실제죠. 얼마나 그 소리가 아픔에서도 달았을까요? 자기도 알아요. 그때서야 주님 앞에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나갈 때 얼마나 정말 우리 말씀의 편하면 그 마음이 달았을까요? 21년 전 청년부 후배 자매가 있었어요. 공중과 부여에서 올라왔는데 저보다 2살 어려요. 그때 당시 막 왔을 때 목사님이 아는 분의 자녀인가 하여튼 그 교회에서 왔다 그랬어요. 이제 서울로 유학 온 거죠. 장신대 다녔어요. 제 기억으로. 근데 그 친구가 여자인데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당시 막 20살짜리 아가씨인데 소개를 목사님 뭐라 하냐면 여선지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시에 장신대를 갔기 때문에 목사님 뭐냐면 장신대 여선지자나 막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어요. 제가 그 자매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한 1년쯤 지났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이 소리도 아마 몇 번 했을 겁니다. 기도를 해달라 했더니 이 자매가 기도를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오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래요. 오빠는 지금 벽을 보고 계속 앞으로 가고 있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제가 목사잖아요. 벽을 보고 앞으로 하는 신앙인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지금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그때 24살이 막 되었을 때로 기억하는데 그 자매가 그랬어요. 오빠는 지금 벽을 보고 가고 있다. 벽을 앞에 놓고도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갈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래요. 네 영적 상태가 벽을 보고도 그거를 뚫을세라. 벽을 보고 계속 앞으로 나오는 바보 같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책망했어요. 자, 여러분, 엊그제 제가 수요일인가요? 어떤 자매가 예언을 들었는데 모인 수십 명의 사람 앞에 전부 다 승리, 복 예언으로 가득 채워진 그 예언이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랬죠. 자, 봐보세요. 제가 그때도 얼마나 칭찬 넣는 청년이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한인관이 같은 청년 100명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랬다고요. 놀랍죠. 공예배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그랬어요. 그때 청년들이 몇 명인데요. 청년만 그때 한 20명 가까이 되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참 민망합니까? 고마우면서도 부끄럽습니까? 그런데도요. 성도들이 보기에 그렇게 믿음 좋은 청년인데도 뭐라 그래요? 그 자매 예언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자식아 벽 보고 지금 갖고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 말에 아멘 했어요. 자기가 알잖아요. 그때 당시로서 나는 광해를 할지라도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교인들 앞에서는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벽을 보고 박치기면서 계속 나가겠다 하는 바보였어요. 바보. 그 자매만 유일하게 그거를 지적을 해줬어요. 얼마나 달든지요. 달다. 정말 달다. 오늘 말씀 맞아요. 달아요. 뭐 우리는 너를 이해한다. 괜찮다. 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 다 쓸데없는 소리였어요. 그 자매의 충고가 제일 달았습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말이었어요. 진짜 예수님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몸에 배어있고 옷에 찌들어 있는 모든 더러운 냄새를 한 방에 몰아내는요. 정말 산 위에서 부는 솔냄새 가득한 깨끗한 바람처럼 싹 씻어가는 그런 말이었어요. 푸른 향기가 몸에 배이게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라면 진실하고 간절한 충고를 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은 세상 어떤 향수와 향유보다 더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또한 즐겁게 했다는 것처럼 믿음의 친구가 하나님께 받아 한 순전한 말은 정말 우리의 심령 즐겁게 합니다.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을요 그 향기로요 다 씻어내버려요. 그 좋은 향이 배어있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 기름과 향이 향유와 향수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간절한 충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와 같이 다니라. 이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운 기름 향유로 말미암아 영과 마음이 다 즐거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 즐거움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형제의 마음에 즐거운 기름과 같은 충고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여 하나님께 즐거운 기름을 받은 자 역시
그 성령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받아 순전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간절히 충고함, 그의 영혼도 그의 마음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징계가 당시에는 괴로우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정말 눈물로 받는 것처럼 주의 책망과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충고는 마음에 상처가 나는 듯 아프나 그 상처난 곳으로 죄의 물을 빼내고 하나님께서 향유를 부어 넣으시니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모든 사람에게 각 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냄새로서 사망에 이를 자는 사망에 이르고 생명에 이를 자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우리가 다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를 즐거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마리아같이 써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예수 냄새가 진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